부처님께서 사람의 탄생과 죽음을 두고 혼백은 어디에서 오며 의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어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수능엄경에 따르면 대세지 모살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밝혀주시며 혼백의 기원과 윤회의 궤적, 그리고 의식이 돌아갈 궁극적 처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며 생명 탄생 뒤에 숨은 신비로운 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과정은 업력과 인연이 겹쳐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 윤회하여 태어날지는 결국 그동안 쌓아온 업과 얽혀있는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수능엄경에서는 세종께서 말씀하시길 대세지 모살께서는 무량수부를 보좌하는 위대한 보살로서 한없이 밝은 지혜의 빛을 지닌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빛은 시방세계 어느 곳도 빠뜨리지 않고 비추며 외형적으로 찬란할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자비와 깨달음의 상징이 됩니다. 이는 보살께서 중생을 향한 무량한 보살핌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들이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대세지 모살께서 극락세계에 엄숙하고 성스러운 법좌에 앉아 계셨고 주위에는 수많은 수행자가 마음을 모아 설법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에 깊은 의욕을 머금은 채 합장을 하고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보살님, 막 태어나려는 순간의 생명을 지닌 혼백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생을 얻기까지 의식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 여정을 거치게 되나요? 이 말을 들은 대세지 모살께서는 고요히 눈을 내리깔며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이미 이 비구가 지닌 독특하고도 깊은 불법 인연을 간파하셨기에 보살님께서는 생명기원에 관한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화두를 풀어주시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기까지의 베일을 벗기실 뿐 아니라 의식이 모태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아주 특별한 중간 단계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곳은 마치 중간 정거장처럼 새로 태어날 혼백들이 운명을 기다리며 머무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혼백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겪으며 또 어떻게 넓은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미래 부모를 골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가 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날 대세지 모살님께서 자비로운 빛을 발하시며 설법을 펼치시는 자리에서 비구 해명은 시종일관 걱정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찰의 주주로서 오랫동안 신도들을 인도하고 사찰을 지켜왔습니다. 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축복을 구하는 신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순수하고 맑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는 그 근본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궁금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해명은 정중히 합장을 한 뒤 대세지 모살님께 여주었습니다. 존귀하신 보살님, 저는 여러 해 동안 불법을 연구하며 참선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생사윤회의 깊은 이치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마음을 오래 괴롭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사찰에 오신 한 신도의 아내가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한 놀람을 당하여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선방에서처럼 고요히 정자를 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같은 기운이 그 빛 안에서 희미하게 들렸고 너무나 애처롭고 아쉬운 느낌이 스쳐간 뒤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저는 아직까지 이것이 대체 어떤 현상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세지 모살께서는 해명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런 광경을 직접 본 것은 그대와 불법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다는 증표라 할 수 있네? 중생의 혼백은 본래 매우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니 내가 이제 세세히 설명해 주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살님께서 손을 살짝 들어 허공을 가리키자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듯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깜깜한 허공 속에서 무수히 많은 빛의 점들이 반짝이며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데
어떤 것들은 환하게 빛나고 또 어떤 것들은 희미하고 어둡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렁이는 별들처럼 제각기 다른 느낌과 색깔을 띠고 어떤 거대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 광채 하나하나가 바로 중생의 의식 혹은 신령스러운 마음이라네. 각각의 비대는 이전 생의 인연과 선악이 담겨 있고 그 무게를 지닌 채 이렇게 윤회하고 있는 것이지. 보살님의 중후한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먼저 부모와의 인연이 맞아야 하네. 부모가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자식을 낳을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와 합당한 인연을 지닌 의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이를테면 이런 시기네. 땅에 씨앗을 뿌리려면 그 시기와 토양이 적절해야 싹이 트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해명은 눈을 반짝이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의식들 중엔 어떤 것은 태양처럼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어떤 것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해명이 여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빛의 밝기가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자 보살님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업력의 차이 때문이요. 과거 생에 선한 업을 많이 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이들의 의식은 마치 해처럼 밝지만 악업을 많이 지은 이들의 의식은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둡고 탁하네. 밝은 의식은 좋은 인연을 더 쉽게 감득하여 부유하고 착한 가정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지. 반면 어두운 의식은 악업의 힘에 이끌려 어려운 처지로 떨어지기 쉽네. 바로 그때 해명의 시선에 특별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어둡고 탁한 빛을 띤 의식들이 사방을 떠돌며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명한 장벽에 막힌 듯 쉽사리 태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반면 근처의 밝은 의식들은 제자리에서 곧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두운 의식들은 전생의 업장이 깊어 비록 부모와 인연이 닿아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네. 그들은 여기 허공을 떠돌며 과거의 업을 점차 소진해야만 기회가 찾아오지. 마치 줄에 묶인 새가 줄을 끊어야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과 같지. 그리고 해명의 눈에 유독 맑고 빛나는 의식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우아한 무용수처럼 허공에서 빙글빙글 움직이며 어떤 부부에게 가만히 다가가더니 이리저리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보살님, 이 의식은 이미 이들 부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며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까?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인연이 닿았어도 아직 시기가 완전히 맞지 않았기 때문이네. 부모의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 하고 부부의 정자와 난자가 온전한 때에 합쳐져야만 원만하게 태가 잡히는 것이지. 이것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의식이 완벽히 결합하기 힘들거늘 마치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땅과 물, 기온이 어우러져야만 하는 이치와 같네. 그 순간 그 맑은 빛이 찰나에 강렬하게 빛나더니 빨간 기온을 따라 여성의 몸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해명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탄했고 이어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이 어째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까? 대세지 모살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우주의 작동 원리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모두 법칙이 있네. 강물이 제멋대로 굽이치는 것 같아도 결국 바다로 흐르고 각기 다른 지류를 가지고 있으나 자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신령스러운 의식이 모태에 들어가는 과정 또한 인연과 업력에 의해 정해진 길을 가게 되니 일견 뒤엉켜 보여도 어긋나지 않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네. 보살님께서 다시 손짓을 하시자 허공에 한층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빛점들이 빠르게 지나가거나 느리게 흐르는데 서로 충돌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저마다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게나 중생은 끝없이 윤회하며
각각의 의식은 제 업력에 맞춰 움직인다네. 선업을 많이 쌓으면 밝은 빛이 되고 자연스레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악업에 물들면 어둠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세상사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렇게 질서는 유지되네? 그러다 해명은 어떤 의식이 한 가정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강한 힘에 의해 튕겨나오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의식은 심하게 흔들리며 허공에서 대단히 곤란해 보였습니다. 보살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연이 없는 곳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업력이 허락하지 않으니 자연스레 밀려나오게 되네? 의식과 집안이 서로 연결된 전생의 원인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이에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직접 자신의 갈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보살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력에 달려있다네. 선업이 많은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업이 깊은 자는 어두운 곳으로 끌려간다네. 물에 뜨는 나무와 물에 가라앉는 쇳덩어리가 각자의 성질에 의해 정해지듯 의식의 귀착지도 전생의 행위와 마음가짐이 결정하는 것이네. 선업은 빛나는 미래로 이끌고 악업은 굴레가 되어 괴로운 윤회로 몰고 가지. 그때 해명의 시선에 황금빛 광채가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고승의 의식이었는데 마치 태양처럼 찬란했습니다. 그 빛은 평온하고도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 서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세집 오살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분은 한평생 계율을 지키고 마음과 행동을 맑게 다스렸던 분이요. 불법을 성심껏 실천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았기에 이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극락 같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지. 다들 원하는 바겠지만 쉽지 않은 경지이기도 하네. 해명은 감탄하며 다시 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의식들은 그동안 어디에 머무는 것입니까? 순간 허공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황금빛 누각처럼 보이는 건물이 나타났고 그 안에 빛나는 의식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밝은 것부터 어둡고 탁한 것까지 모양도 빛깔도 제각각이었는데 그중 유독 빛나는 한 의식이 무언가를 애써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막혀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세집 오살님께서는 장엄한 인상을 짓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친 뒤 곧바로 다음 삶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음신으로 머무는 시계 같은 곳에 가 있기도 하네. 여기 보이는 건 바로 그 시계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 마치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 정거장과도 같은 곳이라네. 중생들은 거기서 스스로의 업력에 따라 빛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지. 누각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빛나는 의식끼리는 서로 가까이 모여 편안해 보였고 어둡고 탁한 의식들은 깊은 괴로움에 빠진 듯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세집 오살께서는 이 광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밝은 의식들은 전생에 선업이 많던 중생들이라 이곳에서도 비교적 평화롭게 기다리다가 인연이 성숙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네. 어두운 의식들은 힘겨운 과정을 겪으며 자신들의 악업을 소멸해야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이미 머물 곳이 나뉘는 것이네. 그러다 해명은 한 의식이 우아한 빛을 머금고 서서히 내려오더니 훤히 빛나는 기운으로 어떤 가정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세집 오살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의식은 전생에 덕을 베풀고 이웃들을 돌보며 선행을 쌓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좋은 부모와 만나게 되었고 그 가족에게 밝은 기운과 행복을 가져다줄 인연이 있다고 하지요. 덕을 많이 쌓은 의식이 내려올 때 주변의 다른 의식들이 경외심을 품고 물러서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해명은 다시 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악행을 많이 했던 자들의 의식은 결국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대세지 보살님께서 시계 아래쪽의 깊은 어둠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끝없는 나락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수많은 어두운 의식들이 거기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전생에 지은 악업이 극심하여 이렇듯 고통스러운 곳으로 빠져들었네? 스스로 만든 업의 고통으로 답해야 하는 법이지. 거기서 죄업이 어느 정도 소멸된 뒤에야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네. 그때 어떤 의식 하나가 막태중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겁을 먹은 듯 도망치듯 다시 시계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명이 의아해하자 보살님께서는 인연, 업력, 복덕이 모두 충족되어야 태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그 복덕이 모자라 그러하네. 인연은 있어도 복이 부족하면 완전히 합일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신묘한 이치라네 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살님께서는 빛이 맑은 의식들은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태어날 곳을 고를 수도 있지만 업장이 많은 의식들은 강한 바람에 떠밀리는 낙엽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기도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해명은 시계 안에서 특히 눈부시게 빛나는 한 무리의 의식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수행자였던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비록 완전한 해탈은 이루지 못했어도 계율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끊임없이 맑히고 다스려 온 덕분에 의식이 매우 평온하고 밝았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곳에 다시 태어나 수행을 계속 이어가며 결국 해탈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무리의 의식들은 큰 업은 없지만 전생에 많은 선행을 펼쳤던 사람들이라 그 빛이 특별히 부드럽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이들 역시 좋은 인연을 만나 착하고 복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해명의 시선이 어느 한 의식에 머물렀는데 그 의식은 점점 더 강렬한 빛을 내며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해명이 저 의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자 대세지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는 수행을 원만히 이뤄 이생에서 번뇌를 끊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이네. 생전 불법을 체득하여 더 이상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지. 이제는 더없이 고유하고 빛나는 경계로 나아가는 중이라네. 이처럼 대세지 보살님께서는 시계를 통해 보이는 무수한 의식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의 법칙을 설해주셨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업력과 인연,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지기에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지요.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스스로의 업을 어떻게 닦아 나가느냐에 따라 의식의 밝기가 달라지고 그것이 다시 다음 생의 길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면 그 밝은 빛이 다음 생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해탈과 극락의 세계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악업을 지으면 마치 그늘 같은 어둠이 의식을 감싸 고통스러운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세지 보살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자신의 언행과 마음을 살피라고 일러주는 귀중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는 단순히 탄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이어지고 이어져 끊임없이 순환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환하게 빛날 수도 어둠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짓고 거두는 인과의 과정이라는 점, 그것이야말로 대세지 보살님께서 전해주신 생명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